화면 보고 계시죠? 예. 저희들 짧은 관계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은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저희들이 짤막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5절. 판단하지 말라. 바울은 이제 4장에 와서 자신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사역자는 어떠한 사람이어야 하는지, 진짜 사역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조직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 앞에서 1장 18절에서 쭉 연결돼서 4장 21절까지는 계속해서 연속되는 기사입니다. 연속되는. 여기서는 교회 지도자들의 직분이 어떠한 것인지 그걸 밝힘으로써 어떤 특정 지도자를 내세우며 파당을 만들고 그 분열하는 것이 부당하다. 이걸 계속 연설을 했었잖아요. 그 연설을 보도한 그 3장에 이어서 교회 분열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상 지혜, 계속해서 세상의 지혜,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판단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금하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본성적으로 부패한 인간의 판단은 아무리 공정한 것을 기한다 할지라도 왜곡되기가 쉽죠.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 공의로우시며 각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최종적인 판단을 의뢰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여기서 다만 사역자라고 표현한 건 목회자만 국한된 건 아니고요.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일을 하는 일꾼들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으로 성도를 먹이는 거다. 이제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거죠. 이것으로서 살려내야 되는 거죠. 왜죠?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이에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 게 말씀이거든요.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에게 바울이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 사역자는, 그 목회자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성도인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이므로 사실은 인간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을 사실은 다른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사역자들은 그리스도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표현은 하인과 종, 이걸 가리킵니다. 하인이나 종, 과거에. 근데 일꾼이라는 언어는 휘페라타스의 원형인 휘페레테스입니다. 휘페레테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뭐뭐 아래에서라는 뜻을 가져요. 뭐뭐 아래에서. 그러니까 하인이란 종은 주인의 아래에서라는 표현을 갖잖아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뜻이 있는 전치사 휘포는 뭐냐면 노를 젓다. 그리고 여기에 이 진인 동사 에레소 합성이 돼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뭐뭐 아래에서 노를 저어요. 여러분 그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영화 벤허에 보면 잡혀가는 노예들이 배 밑에서 죽을 때까지 노를 젓거든요. 그 노 젓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를 나올 수도 없어요.
계속 져야만 해. 그 사람들의 일이거든요. 지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꾼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배의 밑창에서 노를 젓는 노예다.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서 중직자로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동일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주님 아래에서 뭐 하는 자 우리는 다 노를 젓는 자예요. 주님 아래에서. 당시 로마에서 이 일은 누가 했냐면 중재인들이 했습니다. 중재인들. 그리고 가장 비천한 노예가 감당했던 일이죠. 한 번 노져오면 어떻게 되죠? 노예로서 그대로 노졌다가 죽어야 돼. 죽으면 그냥 바다에 빠뜨리는 거고요. 살아있으면 가는 목적지까지 가는 거고. 하여튼 그 목숨이 힘이 다할 때까지 하는 일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런 단어가 점점 굉장히 넓게 쓰여지기 시작을 한 거죠. 좁은 의미에서. 그래서 충성을 다하는 일꾼을 가리켜서 바로 히페레테스, 이 일꾼이라는 표현을 썼던 겁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먹이고 마시게 할 푸른 꼴, 맑은 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슨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구원의 진리,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기본적인 것.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필요한 건 베이직이죠. 기초입니다. 집을 짓는데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서기 위해서도 어떻게 되죠? 인품과 성품이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교육을 보고 여러 가지 상황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을 그 어떤 것도 아닌 사실 하나님의 진리로 먹이고 돌봐야만 합니다. 하지만 진리로 성도들을 먹이고 돌봄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공부를 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려고 해도 만만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랄지 그들이 갖고 있는 받아들이는 편차가 너무도 다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똑같은 걸 들어도 다르게 받아들여요. 여기에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목회자들이나 교회 중직자들에게는 정말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로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굉장히 결코 쉽지 않은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리는 세상의 다른 진리들과는 굉장히 달라요. 이 진리는 어떻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냐면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실은 비밀 중의 비밀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하늘에 오르시면서 우리에게 내가 가지 않으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그분이 못 오시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주셨죠. 이불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에 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겁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은 마치 종이 하는 일이 종 자신에게 아니라 누구의 일처럼 주인의 일이듯이 복음의 사역자들의 활동 또한 스스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처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어떤 마인드로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직급은 달라질 거고 월급의 양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자, 오늘 본문의 맡은 자라는 표현은 위엄과 권위의 신분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이 교회 지도자들을 단순히 교회의 일꾼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진 청지기로서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일꾼으로 종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진 맡은 자, 이 땅에서 그 천국으로 가는 문 앞에서 맡은 자, 청지기의 역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사역자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죠? 일꾼이면서 동시에 맡은 자라는 거예요. 맡은 자는 복음서에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청지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은 오직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명령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에 철저하게 예민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이성, 경험, 여러 가지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기초로 베이직으로 깔고 가야 될 것은 말씀입니다. 목사님이 말해서, 교회 중직자인 장로님이 말해서, 권사님이 말해서, 누가 말해서 지금껏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봤더니 아니요. 그건 참고는 하십시오. 참고는 하시되 무엇이 기준이 되자고요? 기초가 되자고요? 기본이 되자고요?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이걸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교역자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대접하고 충성을 요구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교회 목회자, 사역자, 그리고 교회에서 역할을 담당하는 여러 가지 사역자들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불평이 아니라 충성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여러 가지 말을 만들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뭐다?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맡은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이걸 굉장히 가시화시켜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맡은 청지기는 주인의 명령에 순복하죠. 그래서 따라야 하고 맡은 바, 자기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만 하는 겁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따져서 이만큼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충성이라는 단어는 피스토스입니다. 피스토스. 이 말은 믿을 만한, 신실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을 만한, 신실한. 청지기는 오직 주인 앞에서 신실한 자로 인정받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는 거, 물론 그것도 잘하는 거겠죠. 그러나 기초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당연히 칭찬이 나오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이 성도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일꾼이요 종입니다. 동시에 목회자는 어떤 자요? 문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이 둘을 잘 균형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땅히 목회자를 존경하고 따르고 순종을 하지만 필요 이상으로 그를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신실한 일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것,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자들을 올바로 예우하고 대접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말씀을 위임받은 자라 생각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균등하게 갖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일꾼으로 종이라 그랬으니까 당신은 내 아래예요. 우리가 주는 돈을 받고 사니까 아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또 어떤 역할을 하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이 말씀을 전달해주는, 그 말씀을 풀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전달해주는 이 청지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말씀을 위임받은 자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다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서기를 바랍니다. 그 리더라는 건 이겁니다. 저와 똑같은 권리를 갖는 겁니다. 저와 똑같은 권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론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저와 똑같은 목양에 이걸 갖는 겁니다. 이게 누가 잘나고 못난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저의 영역이라고 굳건하게 잡고 있는 것,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형태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대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목양들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목회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사실은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마음대로 고용하고 해고하고 부릴 수 있는 하인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안타깝게 이런 교회들이 있기도 합니다.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 청지기들에게 구할 것은 오로지 저와 여러분이 구할 건 뭐만 있다고요? 충성입니다. 자신을 판단하고 사도성을 의심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은 충성을 다하고 있다. 사도성이 정당하다. 변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3절에서 5절에 보면 나오는 청지기의 충성의 대상이자 절대 무호하신 내가 충성할 그 대상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잘하고 못한 것을 판단하실 분은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서로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닙니다. 모두가 주님 안에서 뭐라고요? 한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함께 천국길을 가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저와 여러분은 팔과 다리의 역할, 속의 내장의 여러 가지 역할, 보는 것과 담당하는 것들이 다 다른 고유한 영역을 가진 우리가 하나가 되어가는 게 바로 보여지는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내 새끼손가락이 잘렸다고 해서 손보고 너는 내가 아니야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도 나인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뭐 곳곳에 공간복음에 나옵니다만은 착하고 충성된 두 종은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가서 진짜 열심히 일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각자 받은 달란트만큼 남기게 되죠.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주인이 그걸 받자마자 칭찬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서 정말 나는 멋진 사람이다 라고 칭찬해 줍니다. 그런데 한 종은 어떻게 하죠?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자기가 더 깊은 곳에 장롱 속에 집어넣었던 걸 빼와서 그대로 주죠. 그럴 때 말합니다. 주인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약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을 몰라도 잘못 알았던 겁니다. 종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세, 그건 바로 충성입니다. 나에게 1개가 주어졌던, 0.5개가 주어졌던, 0.01개가 주어졌던, 10개가 주어졌던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주어진 그만큼의 충성을 요구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주어졌습니까? 저는 그래서 많이 달라고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것만 열심히 잘해서, 있는 것만 열심히 잘해서 이거 풀어 쓰는데도 지금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들어요. 이거 풀어 쓰는데 이거 다 풀어 쓰기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걸 모르신다면 여러분이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한번 쭉 정리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충성이 뭐냐는 거죠. 그 충성이 뭐냐? 야, 그저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충성일까? 여러분 충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은 복종이겠죠. 복종. 그죠? 복종이겠죠. 충성이 아니라. 먼저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주인의 마음 그리고 그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이 하든 말든 불평하지 말고 그저 뭐만 내가 해야 할 일, 나에게 맡겨진 일, 그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바로 충성된 자의 모습인 겁니다. 쟤는 왜 저래요? 쟤는 왜 그래요? 막 이럴 때도 많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그건 그 사람 일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거 내가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섬기는 주인의 그 마음과 뜻, 그걸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이게 하기 싫은데 왜 이걸 하라고 내 마음에 자꾸 울림이 있을까? 그리고 왜 생각하게 하시고 보게 하실까? 그럴 때는 생각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묻고 주님의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을 통해서든 또 어떤 경우는 TV를 보다가 아니면 유튜브를 보다가 아니면 책을 보다가 길거리를 지나다가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무엇인가 스쳐가는 생각이 있거든. 그걸 놓치지 말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하고 묻고 확신이 있거든 행동할 수 있기 원합니다. 바로 이게 충성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청지기에게 바라는 것은 뭘까요? 자신이 명령한 대로 신실하기를 바라는 거죠. 충성은 바로 피스토스, 아까 신실함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신실함이 바로 충성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신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의 사장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고객입니까?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 직원들이십니까? 여러분이 나아가는 학교의 교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유튜브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충성하고
오늘 3절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분명한 소신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3절에서 5절을 쭉 보면은 사역자들에 대한 최종 판단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주님께 달려있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아. 인간에게 철저하게 판단받고 신문받는 것이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닌 아주 하찮은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해 주는 거. 근데 솔직히 저를 보면은 과거의 저는 지금은 많이 그걸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도 그러나 여전히 의식하죠. 사람들의 판단을 의식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에게 좋게 판단해 주기를 생각하고 있고 두기를 쫑긋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 저를 수시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거 그거 완전히 중요하지 않다는 아니에요. 중요하다. 그런데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제대로 판단해 주시니까 그 판단이 내가 잘 가고 있다 생각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러나 사람은 그 마음에 간사한 것들이 많아서 제대로 판단 못할 때 많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 자신을 보세요. 옆 사람 판단할 때 내 기분이 좋으면 다 좋죠. 이해되고 받아지죠. 내 기분이 상하면 못 받아질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많이 흐려져요. 내 판단은 많이 흐려집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없어. 그것도 내가 믿을 수 없어.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 판단할 때 제대로 판단하나요? 어떨 때는 너무 기분이 업돼가지고 아닌 것, 괜찮아, 잘했어. 이럴 때 있고. 어떨 때는 기분이 완전히 떨어져가지고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하는 것 같고. 우리의 판단은 자기 자신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전도하고 하다가 어떤 아저씨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주먹을 딱 내밀고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여러분, 자기 주먹 한번 봐보세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못 믿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믿어지면 정말 대단하죠. 저는 못 믿어요. 이 손 하나도 제가 통제할 수 없더라고요. 아닌 것을 누르게 되고요. 아닌 것을 하게 되고요. 막 그렇더라고요. 이 손 하나도 제가 통제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여기에서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이건 주님의 평가에 비해 사실은 굉장히 불완전하고 왜곡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평가를 절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라고 마음이 편치는 않았겠죠.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그가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억울한 감정들이 되고 자기 밑으로 줄 서는 사람도 있지만 이대의 목사인 아볼로 뒤에도 줄 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게바의 뒤에도 줄을 서서 서로 이간질하고 이런 현장을 보거든요. 바울 사도는 타인의 판단에 개의치 않으면서 자신 역시 나도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정확했습니다. 뭐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사명에 대해서 분명한 소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든 사역자들이 사실은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다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로 부르셨거든요. 이 땅에 나의 증인이 되라고 부르셨거든요. 그러나 이 공동체를 전체를 끌어가기 위해서 목회자라는 요 사도라는 요 부분을 좀 허락하신 거지 동일합니다. 어떻게 가야 할까? 어떻게 가야 할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닌 거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은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분명한 소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가지고 가야 할 모습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의롭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당신 되게 의로워요. 이게 아니에요. 당신 되게 멋지게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이게 아니라 누가? 주님께서 의롭다 하셔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밝혔던 바와 같이 바울이 타인들에 의해 판단받는 것을 매우 하찮은 일로 여겼고 그 다음에 자신 또한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는 이유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바울 스스로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 어떤 악한 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이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악한지 안 악한지 선한지 그걸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것은 자신의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합니다. 적어도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지 않게. 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인정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요. 저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요.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있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되게 마음 아프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100%를 다 내가 안고 갈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한 20%만 나에게 적을 돌린다면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 정도? 아니, 20%도 아닌 것 같아요. 한 6대 4? 네. 내가 6이고 4 정도는 안티들이 있다. 옛날에 그 어떤 자료를 보면은, 100명의 나의 팬이 있다 그러면 100명의 안티가 있는 게 진짜 인기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양심에 거리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자각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의롭다함을 얻다는 말은 자신의 죄를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충성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무죄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하여튼 이것저것 다 충성해요. 그렇다고 과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까? 이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쩌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만 하고 있는 하나님이 없는 채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너희 중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겠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그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에 의한 것이고 사람의 무죄함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을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 즉 세상 마지막 날 모든 일을 심판하실 재판관이신 누구? 그리스도. 그리스도만 우리의 심판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겁니다. 즉 바울은 스스로 자책할 일이 없으나 그 사실이 자기를 의롭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자신을 판단할 분은 누가? 주님밖에는 나를 의롭다고 칭할 수도 있고 내가 잘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5절에는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 대한 확정 판결은 오직 누만 가지고 있다. 주님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일체 판단을 금지한다? 이건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일체 모든 판단? 사람이라면 뭐겠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말을 해요.
뭘 할 수 있어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면 사실은 삶과 죽음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면 분별하는 판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한계를 갖는 인간의 판단은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전능하신 누구? 하나님의 판단과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절대적이지 않고 사실은 상대적이죠. 내 기분에, 감정에, 내가 좋아하냐, 싫어하냐, 뭐 여러 가지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금지하고 있는 판단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이 지도자들을 판단한 것과 같은 판단. 즉, 자신의 판단이 마치 하나님의 판단처럼 완벽하고 절대적인 양 안정하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참 무서운 말이 선입견, 편견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했는데 안 돼, 그거. 아니요, 과거에는 안 되는데 지금 되는 거 진짜 많습니다. 과거에는 생각도 못했던 게 되는 게 많아요. 뭘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90년도에 제가 물을 사 먹기 시작할 때, 뭐 물을 사 먹어? 제가 이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물을 사 먹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90년도에 공기를 사 먹는다 그래요. 좋은 공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공기 사 먹습니다. 고산지대에 갈 때 산소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인공위성, 뭐 말도 안 돼. 근데 오늘인가 어젠가 뉴스에 제가 잠깐 시청에서 본 것 같은데 중국에서, 그죠? 인공위성 달 위에 내려놨어요. 3번째랍니다. 세계에서. 그 세계, 우리가 전혀 가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언제 갈 수 있을까? 상상도 못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집집마다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 있는 거요? 이거 얼마 안 됩니다. 불과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이 됐어요. 중후반부터. 그 전에는 집에요? 아니요. 한 대도 없는 경우가 많았죠. 핸드폰요? 얘는 언제부터 2010년? 그죠? 2010년, 15년 이때부터나 뭐 어린 아이들까지 다 갖고 노는 장난감이 됐고 2020년도에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마저도 핸드폰이 손에 그냥 기본으로 들여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여러분이 태어나던 시대에 지금 이런 세상을 상상이나 해봤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적으로 무엇인가를 단정을 짓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내가 그렇게 경험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어떻게 주님 앞에 묻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분은 유일한 심판주로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현재 자신의 판단 기준이 절대적인 양 생각하고 타인에 대해서 단정짓는 판단, 이걸 내리는 것은 사실은 유일한 판단주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월권행입니다. 월권행. 요즘에 의사들이 환자들 만나는 게 조금 힘들다 그래요. 많이 힘들대요, 많이. 왜냐하면 환자들이 다 의사가 돼서 그래요. 다 진짜라고 판단해가지고 와서 선생님 저 감기 걸려서 약 주세요 그래요. 감기인지 뭔지 봐야 되는데 저 배가 아프고 이게 위가 이거 뭐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그래서 아예 약을 달라고 그러는데요. 정말 힘들다고 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교회를 10년, 20년 뱃속에서부터 다녔는데 70년, 80년 다녔더니 그거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실 거야.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답이 되기 원합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은 유일한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임의적인 판단을 절대화하는 잘못을 범치 말았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고 하고 종말론적인 그 입장을 견지한 윤리적인 삶을 굉장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종말론적이라는 말이 사실은 고린도전서를 전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곧 주님이 오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곧 주님이 오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굉장히 급박했던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고.
왜냐하면 주님 오시면 그때는 회개할 여유가 없을지도 모르니까 지금 빨리 성도들에게 지금 당장 딱 우리에게 생명의 데드라인 1분밖에 남지 않은 것처럼 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판단치 말라 해서 판단치의 원어. 합당한 이유와 관찰 없이 계속해서 조급하고 경솔하게 남을 평가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급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난도질하기도 했습니까? 바울이 이러한 명령을 내린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미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잘못에 빠져 있음을 사실은 역설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이 칭찬이 있으리라. 성경에서 흔히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특히 시편 139편 11절, 12절을 연상시킨 부분이기도 합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서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흑암과 빛이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사람들이 감추어 두었던 것들, 다시 말하자면 알리지 않았던 것들 모두가 어떻게 된다? 밝히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드러나고 나타날 것이 뭘까요? 어두움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 마음의 뜻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죄악된 일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마음의 뜻은 뭘까? 마음이 계획하고 고안하는 생각들로 인격의 본질인 거죠. 인격의 본질. 행동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사람들의 감춰진 행위뿐 아니라 그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었던 그 생각까지도 사실은 100일 하에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는 마음속에 어둡게 감추어진 것들이나 인간의 비밀스러운 생각들이 다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시기까지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굉장히 민첩해야 합니다. 민첩하되 평가하고 판단하는 모든 일은 누구한테?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성급한 판단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를 흔들려는 사단의 모든 괴계, 이것들을 이겨내고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주께서 오시면 감추인 것들이 마음의 동기까지도 모두 드러낸다는 겁니다.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솔직히 사업하면서 교회 나옵니다. 왜요? 사업장에 도움이 되려고. 식당을 하면서 교회를 나옵니다. 왜요? 그 식당에 돈을 벌려고. 교회들을 통해서. 일단 나올 때는 그렇다 할지라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듣다가 보면서 가랑비에 옷이 젖으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그걸 돌이키고 간다 그러면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가는 성도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의 판단 1차적으로는 금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오늘날의 사역자들의 판단, 이것도 금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든 혹시 그게 보이거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손가락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도 정말 아닌 모습들이 보인다면 사실은 그 교회를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떠나도 되는 겁니다. 그 교회에서 지옥을 경험한다면 저는 그건 떠나도 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당시 사도 직분을 지닌 사역자들만을 위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섣불리 이웃을 판단하지 않는 동시에 섣부른 세상의 그 어떠한 평가나 판단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 나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칭찬 그리고 그 상급을 받는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